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20년 전에 97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아주 명작이었죠. 그 중에 한 대목이 정말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울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안심해서, 내가 뭐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왔다 가셨는데 어머니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따님을 낳으신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눈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후우울증이 무서운 거는 아이가 울면 이렇게 싫어요. 소리가. 정상적인 엄마라면 달려가서 우리 애기 왜 울었죠? 우리 애기가 배고팠죠요? 뭐 쉬를 했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산후우울증이 걸리면 아이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싫으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는 더 싫은 거예요.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몸속에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생긴 일종의 병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라디오를 통해 들었는데 미국에서 산후우울증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답니다. 주사약이. 한 번에 그 주사약에 한 번에 맞으면 그게 산후우울증이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 5천만 원. 주사 한 방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을 단계까지 된다면 한 20년은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병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가 도와줘야 될, 또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될 그런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산후우울증이 문제가 됩니까? 산후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아이를 엄마가 빨리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애기들 키워보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애기들이 2, 3개월 때 옹알이를 하거든요. 옹알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멍한 얼굴로 애를 본다고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애기도 해석을 한대요. 해석을. 내가 못 낳기 때문에 저렇게 엄마를 바라보는구나. 나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아기도 아기 수준에서 엄마를 사랑한대요. 나의 사랑이 나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저렇게 바라본다. 혹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한답니다. 아기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속에는 사랑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난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 인간이다. 그러면 그 내면 속에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이 깃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잘 못해요. 좀 굼떠요, 사람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잡념을 많이 갖게 됩니다. 멍 때린다는 말을 많이 쓰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아픈 증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꼭 엄마가 뭐 산후우울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늘 부부싸움하거나 우울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똑같이 상담실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이 안 풀리면 또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면 병이 나면 내 탓이다. 내가 뭐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다 자기 탓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절대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값싼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자칭 20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뻔뻔한 분들이 있어요. 인격 장애자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할 만큼 하신 것이고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변상규인데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상규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도 할 만큼 했다. 네 탓이 아니다. 그리고 너도 애썼다. 많이 고생했다. 많이 수고했다. 고맙다. 난 널 신뢰한다. 난 널 믿는다. 괜찮다. 괜찮다. 그럼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정성을 다해서 해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고백을 꼭 해줘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하고 내 손끝으로 몸을 터치해줘야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증세들, 그 상황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이상 억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서 풀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써셨고 수고하셨고 고생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데서부터 저는 치유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